예,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신약 성경 34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처럼 만의 짧은 본문입니다. 모처럼 만의 설명도 없고 복잡한 이야기도 없는 직선으로 달려가는 짤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달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소망이 되는, 직접적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 속에 그런 말씀들을 다 두셨고 또 때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생각해야 하고 이치를 따져봐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단순 명료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냐,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대로 믿어지고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간단한 말씀,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죠. 가는 길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속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앉아 있던, 아마 구걸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곧장 소리질러 말하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사람이죠. 일자리도 없습니다. 멸시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또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죠. 자기 직업도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크게 흠 잡힐 일도 없고 게다가 구도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또 이게 진리의 말씀을 곧장 깨닫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자존감이 또 있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볼 때 이 거지가 혹은 맹인 거지가 이 소리 지르는 것은 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공중에서 소리를 지르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입 다물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입막음을 하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에게는 오직 관심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가, 보통은 우리가 살아갈 때 무리가 사실 두려운 존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서 나를 뭐 책망한다든가 눈총을 준다든가 조금 윽박질러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쪼그러듭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글쎄요, 오랫동안 맹인되었던 그 세월의 깊이가 길었을까요?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신실했을까요? 오직 이 두 사람은 무리는 신경 쓰지 않고, 무리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휘둘리는 네이버 뉴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말들에는 도무지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 눈과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은, 다윗,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종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눈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32절을 보니까 머물러 섰어요. 가시던 길에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이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눈을 뜬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평생에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 떴다는 기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어딘가 보면 메시아가 오면 눈 뜨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 뜨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은 있어도 실제로 눈 떴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 메시아, 우리 주님,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를 짐작을 하고 직감을 했던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내어 맡겼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셨고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아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망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이후에 이와 같이 애누리 없는 응답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정말 특별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랄랄라 춤추면서 집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 2명은 감사하고 2명은 10명은 8명은 집으로 갔더라. 이 감사 고백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 맹인의 눈뜬 기사의 대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감춰지는데요.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소망, 내 삶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삶이 되고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의 무리는 은혜 받고 또 떠나갔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합당한 고백, 이 합당한 믿음의 정직한 반응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받은 진실한 은혜요, 구원받은 은혜요,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 씻음받고 다시 없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주님 따르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배우기 원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수고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내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맹인의 오늘 이 기사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에 대한 긴 기록이 나와요. 9장 전체가 맹인의 눈뜬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맹인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문답도 있었다가, 이제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띄우고 나니까,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띄웠느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기적 앞에서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맹인의 눈을 떴다는 것, 구약 성경에 예언은 되었지만 한 번도 역사함이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도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부딪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앞에 주님께서 물었거든요. 너희가 보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봅니다. 당연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니까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보는 건 현실이고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없었거든요. 저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니, 보는 걸 본다고 말하지 보는 걸 안 본다고 말합니까? 보는 걸 본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본다, 우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현실은 잘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눈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이런 건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 보이신 천국을 보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번민과 시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평강, 생명의 소망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저들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근데 여기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여리고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리새인만큼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형편을 다 던져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12사람이라는 이 제자들, 그리고 무리와 함께.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눈과 그 소망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소망이 주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텐데 그때 나를 좌청룡 우베코 삼아달라고 그 직분, 그 자기가 누릴 그 품위, 자기가 누릴 그런 영향력, 그 명예, 거기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도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가 하면 주님을 보고 있고 따라다니기까지 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제자는 나았을까요? 이 두 제자가 자기 욕망으로 격동시켰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격동이 되어가지고 야, 왜 그 자리가 네가 가느냐? 우리는 못 가냐? 이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높은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으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생명처럼 소망처럼 내 속에 아멘으로 용접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기도 있고 눈앞에 보고 있고 주님을 따라 살고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강렬한 소망을 고백하고 눈을 뜨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바로 그런 구원의 고백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런 고백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내게 나타나시고 나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겹지 않는 직접적인 고백,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힘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생토록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예배 나면 갈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갈 길로 도대체 멈추어 서지 못하고 주님께서 머물러 섰던 것처럼 머물러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면서 도대체 주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고 수십 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삶보다는 주님을 따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성큼성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최근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그 20년 동안 모든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오리무중이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소중하다는 책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생명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는 헌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말은 아까 이 두 맹인이 온 무리들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적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기간의 목적은 좋습니다. 때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내가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명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수많은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 중에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많은 것들조차도 보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이끄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인본주의적이 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끌어갔으니 이것은 마귀적이다.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목적을 세우는 게 좋겠죠. 아직 내가 꿈이 뭔지, 목적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세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참생명 되시고 참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직선이라면 주님 말씀도 직선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곡선이고 막 굽이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도 굽이쳐 곡선을 이룰 거예요. 삶이 도대체 복잡하다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이 희한하다, 그러면 주님 말씀도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 막책하신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왜 신묘막측할까요? 왜 신묘막측한 분으로 계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이 희한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요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직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이렇게 한두 가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될 수 없어요. 최근에 신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은요, 옛날에는 정의를 내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로 가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론으로 가둘 수 없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교리,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판단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 여기에 무수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리무중이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정확히 반응해 주시고 나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하고 통쾌하게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어설프게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건 고생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소망 가운데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속에 무수히 많은 복이 감춰져 있고요. 나 스스로 질문해서 응답을 도대체 가질 수 없었던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가지고 속 시원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라, 고통이 없단 말이 아니라 곳곳마다 통쾌함으로 곳곳마다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고 그 팍팍한 가슴 가운데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 이 맹인은 평생의 소망에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평생의 소망, 나의 강렬한 소망을 통쾌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소망을, 그 강렬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의 눈뜸이 그의 영혼의 눈뜸과 함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눈뜸과 육신의 눈이 함께 떠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룬다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소망과 내 목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두 맹인에게는 참된 눈을 뜰 때 동시에 메시아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제가 복잡하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눈뜬 자의 신앙이요, 눈뜬 자의 예배요, 눈뜬 자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맙시다. 한두 수 앞을. 주님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끝날까지 보여주고 계셔요. 모든 것을 9수, 100수, 만수, 1억수
그 앞들 전부 다 주님이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니,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뻔히 보여주시고, 그러니 나의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간단하고 단순 명령하게도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예화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겪고 있는 괴로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그 괴로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이 주원 원장님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분이 너무 요즘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고 머리가 아프답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 옛날에는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컴플레인이 웬만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도 컴플레인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교사들도 원장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조그만한 애들도 원장님에게 컴플레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오늘 쏟아질 컴플레인, 불평,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자녀가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아주 전문점입니다. 체인점을 찾았는데, 커피 체인점에 가서 이제 가끔씩 원장 일을 하다가 가끔 나가보면 신세계라는 거예요. 신세계.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가운데에서 진상 손님들이 온다네요. 어떤 손님들까지 봤냐면 젊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기본 커피를 3잔을 시켰대요. 그런데 아마 서빙 보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했던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커피를 4잔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거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고 물려가라고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 4잔을 다 마셨대요. 앉은 자리에서 마시고, 그리고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킨 거는 기본 커피입니다. 그거 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별로 놀랄 일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 일이 있냐.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 차려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는 주인이라면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유치원에서 학부모 컴플레인 듣고 교사 컴플레인 듣고 아이들 컴플레인 듣고 시달리다가 이 커피 전문점에 와서 이런 진상 손님들 보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계산해봐야 2, 3만 원인데 그거 그냥 줘버려. 야, 종업원에게 줘. 하나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손님들마저도 너무너무 새롭고 커피 타는 것도 재밌고 복잡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야, 제가 유치원에 다녀본 적도 없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유치원 원장님이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다, 정말 힘들겠구나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을 보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삶의 활력이래요. 잠깐 와서 커피 전문점 일하는 게 삶의 활력이 되고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신세계예요. 머리가 시원해진대요. 그분을 보는 분들이 고백하기를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유치원만 있을 때는 그냥 죽을 상이었는데 이 커피 전문점에서 그런 진상 손님들을 보면서도 그냥 얼굴에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보다 이만큼 어려운 이 일을 조금 겪고 나시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만나게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야, 어떻게 그 사람을 견디냐? 라고 물었을 때 도리어 웃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받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나의 지금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께 은혜 받는 길이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간단 명료한 주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목적, 그 소망을 이룬 다음에 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따르기로 한 이 말씀이, 이 마음이 가볍고 도리어 온전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새로워질 것이고 오늘 그 생각 가지고 돌아가서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그분도 영혼의 시원함을 얻을 것이고 상쾌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뒤로 너무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내일 다 끝나고 주님 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 다 이룬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 내가 봅니다.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그저 아멘 하시고 오 하나님 이 두 맹인처럼 차라리 내가 못 본다고 고백하고 못 보는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원케 되는 날이 머지않은 순간에 곧 우리 자신 속에 임하여서 주님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